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윗 18번째 시간,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원치 않게 들어왔던 불안, 두려움, 염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고 고여있던 분노, 모든 상처들이 녹아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오늘의 이 본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엔타임이 가까운 이 시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방인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 부흥이,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시즌과 너무 똑같은 계시적인 오늘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서쪽의 작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1km나 되는 먼 길을 언약궤를 어깨에 맨 레위인들이 앞서고 그 앞에서 용포를 벗어던지고 예배자들이 입고 있는 평범한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6걸음을 걷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또 6걸음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먼 길을 그렇게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어림잡아 1m라고 계산하고 7m의 소 한 마리라면 70m의 10마리, 700m의 100마리, 7km의 1000마리, 거기에 3을 곱하면 약 3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숫자에 약한 제가 이 계산을 하는 데만 한참 걸리고 살짝 짜증이 났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살도 좀 쪘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언제 춤을 배운 적이 없을 테니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쫓기고 언제 세련된 춤 배울 그런 강습이라도 받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 그렇게 세련된 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춤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흔들어 보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 지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지금 다윗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집은 법궤와 충돌해서 죽고 망하는데 어느 집은 그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집은 거룩한 왕의 집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와 자손들이 높임을 받아요. 어느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얼굴을 돌리고 가렸는데, 어느 집은 가렸던 영광이 깨어나고 머물렀던 임재의 흔적이 축복과 영광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무엇이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빗장을 열었을까? 한 가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었던 거지요. 죽어나 웃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오베데돔의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재를 깨우는 교회, 그 임재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사와 법궤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윗, 오벳 에돔을 통해서 다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대한 갈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웃사가 법궤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벳에돔을 보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면 나라고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요, 다윗이 죽고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싶지만 내 종 다윗을 보고 오늘 너를 긍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예배 기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울 시대 예배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이어서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임재의 자리, 지성소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의 종교 놀이였습니다. 그 종교로 가득했던 자리에 주님이 거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안에 예배의 물꼬가, 예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다윗은 임재가 없는 예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파 울고 있는 아기 입에 물려놓은 플라스틱 젖꼭지로는 허기진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기준값,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어떤 기준치 하나입니다.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상한 마음, 오직 주의 얼굴 하나만 구하는 그 갈급한 영혼의 모습,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과거 12여 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7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되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머지 11지파의 원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 왕의 기름 부음 받았던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쉽지 않은 세월을 견디고 살아내고 온 다윗인데 이제 그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로서 자신의 힘과 정치적 리더십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다윗은 사울 측근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가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압박과 무게를 요구당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왕의 최후가 어떻게 초라하게 몰락해 가는지 그는 본 거예요. 아직 다윗이 왕이 됐지만 사울 왕조에 대한 미련이 남고 그리움이 남은 사울의 추종자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안에 엉어리졌던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걸 뛰어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안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원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떤 영적 정통성의 문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주는 이 순간에 다윗의 시선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언약궤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문제에 앞서 3만의 군사를 선별해서 바알의 유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기럇야림 아비나답이 집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의 수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서 가장 먼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립묘지로 가는가, 아니면 5.18 광주 망월동으로 가는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가는지, 거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를 국민들은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직 설익은 왕권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 어떤 군대나 참모들을 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 무거운 압력, 가장 힘든 이 순간을, 혼돈의 장벽을 뚫어낼 때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배로 둘기 시작합니다.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하고 3만의 군사를 바알의 유다로 보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외면되었던 가치를, 숨겨지고 가려졌던 가치를 다시 붙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언약궤는 중요한 계시적인 것이죠. 엔타임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때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시즌, 다윗의 시즌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원래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새 공간이 있었는데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비밀처럼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어서요, 대제사장이라도 조금의 흠과 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에 철저하게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언약궤를 마주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은 전설처럼 내려오던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법궤를 앞세웠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서 대로를 만들었더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금성철벽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은 저절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전쟁은 패배하고 법궤는 블레셋 이방인의 손에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블레셋에는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법궤를 쏟아모는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해야 됐을까요? 원래 있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모셔서야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마치 부적처럼 대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자백하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 원래 있던 하나님이 두라고 지정했던 지성소 안으로 모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그 어떤 제사장 레위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알의 유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지고 방치돼요. 그리고 법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오랫동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당시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5대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그때는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여전히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7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 이런 여전히 때가 되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완벽했는데 종교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얻었던 이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 사이에 맺어졌던 소정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제사장이 있어서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들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로 때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상 8장 7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인정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전쟁을 선포하고 단행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인데 자기의 킹덤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사무엘이라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도 누구라도 자기의 앞길, 자기가 세우는 킹덤을 세우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걸림이 된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언약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선택하지 않아요. 50년 누구에게도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 나라의 심장부로 지금 모시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거룩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원점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자리.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그가 영광의 왕이다. 이게 선포되는 데가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 가치였고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가 여기서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에서 결정돼요. 그리고 그 가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가치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한 사람과 자기 인생의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한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보다 내 인생의 가치가 누구냐 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치가 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그 어떤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인기, 박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가 여러분의 존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는 말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다르게 해석하면 나란 존재는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실패작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는 우연히 어쩌면 실수로 계획 없이 나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여러분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신 창조주에게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연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필이
한테 가서 연필아, 네 존재 이유가 뭔지 아니? 얘가 몰라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 하면 연필을 만든 분한테 가서 이거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을 두고 이 제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모르겠거든 만든 회사에 전화 걸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 가전제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것도 모르겠거든 제품 안에 뒤져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매뉴얼 잘 안 읽어봅니다. 전원부터 꼽고 옷 눌러놓고 이게 왜 안 되지? 막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 목적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라고, 모르겠거든 매뉴얼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보십시오. 13절로 15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은 포커싱 하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다윗이 입고 있는 옷에 포커스 하는데 베에봇을 입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비파 수금 온갖 악기로 연주하고 거대한 예배를 드린 다음 다윗은 3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모시오기를 원했지만 베레스우사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걸 경험해서 한 번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직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입증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사울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이들은 다윗 그 집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어떤 영적 정치적 입증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고 취임하는 날이 돼서 딱 연설하는 이 연설장에 딱 섰어요. 그래서 취임식에 어떤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벼락이 딱 쳤는데 이 연설 이 강단을 떼버렸어요. 그랬다면 지금 이 모습은 국내 모든 언론 매체들이 아니면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생중계하고 모든 유튜브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다른 하늘에 벼락이 치더니 이 대통령이 선서하려고 하는 이 강단을 쳐서 깨버려. 그리고 모든 대통령 취임식은 중단되고 연장이 됐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나 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봐. 지금 다윗의 사건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입증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흔들려 버렸던 사건이 우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베데돔의 도움을 받았지만 다윗은 다시 웬만하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할 텐데 다윗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실수가 뭐였지? 뭐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 우리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의 집에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저항과 바람을 마주할 때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바람과 파도의 저항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더라고요.
바람이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기도하며 가지만 때로 마주한 저항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일어나 주붙들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가치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한번 흉내내 보는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바람과 파도가 어떤 누구는 멈추어 세우지만 어떤 누구는 더 전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게 만들지만 누군가는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절박함인 거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진짜라면 어떤 바람과 파도의 저항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대한 장벽 앞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갈망의 크기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은 내 안에 감추인 절박함을 정복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갈망이 진짜라면, 흉내 말고 진짜라면,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바람과 파도의 저항 앞에 우리의 갈망은 정복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바람의 저항이 우리를 좌초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높게 날게 만들 것인가 결정하는 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는 간절함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산을 넘어갈 때 평소에 가려졌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실패의 자리, 거절의 현장에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목적은 선했고 동기는 선했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의 사건 이후로 다윗의 예배는 간절함을 뛰어넘어요. 웃사의 사건 이전에 다윗의 예배는 간절함만 있었습니다. 절박함만 있었어요. 열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사의 사건 딱 계기가 되면서 간절함과 열정과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예배가 열정도 있고 우리의 예배가 막 갈망도 있고, 그런데 이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이 갈망을 뛰어넘고 열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6걸음 걷고 소 한 마리 잡았다, 이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6걸음을 걷고 멈추었는지, 왜 소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예배를 드렸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어떤 예배에도 오늘 다윗이 했던 이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6걸음을 걷고 멈추었을까? 다윗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인가? 6걸음 걷고 괜찮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또 6걸음 걷고 소를 잡고 예배드리면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순간순간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집중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에요. 법궤는 가로 125, 세로 75, 높이 75cm입니다.
무게는 제사장 4명이 어깨에 짊어져야 가능했다면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는 됐을 거예요. 다윗의 행렬이 마칠 때까지 이들은 그 언약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에는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값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실수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퍼지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사흘 만에 죽어나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요. 그때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나가서 왕이여, 그렇다면 내가 땅도 재물도 모든 이 땔감도 내가 다 무료로 드릴 테니 왕은 그저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보십시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값없는 예배를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고 해야 될 일 많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이기에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때도 예배의 자리를 머물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예배인 거죠. 제 기발한 상상에서 나왔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제사장들은 아마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면서, 야, 보폭을 최대한 늘려라. 여섯 걸음 걷고 또 멈추어요. 소를 잡아 예배합니다. 또 여섯 걸음 걷고 또 멈추고 또 예배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얘들아, 찢어라. 최대한 다리 찢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걸음을 걷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다윗은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여섯 걸음을 걷는데 괜찮아, 감사하다. 또 여섯 걸음을 걷고 괜찮아, 감사합니다. 또 예배야. 여섯 걸음을 걸었는데 자기 안에 이 횟수가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자기 안에 정복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너비와 크기와 깊이와 길이가 점점 채워지고 그 다윗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가 너무 길어. 다른 데는 딱 보면 1시간 딱 하면 땡 끝났는데 여긴 예배가 길어. 여러분, 원래 길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원래 길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뛰어넘는 예배 말이죠. 하루에도 아침, 저녁, 새벽 멈추지 않는 예배. 사무엘하 6장 17절 보십시오.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든 건 이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걷고 예배드리고 걷고 예배드리고 걷고 3,000번을 해요. 드디어 이제 얼마 남았어. 드디어 다윗 성에 왔고 친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어요. 아마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드디어 끝났어. 근데 다윗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얘들아 다시 모여.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다윗은 예배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예배했는데 근데 다윗이 모든 게 이젠 다 끝났어. 자, 고생했어. 끝. 이게 아니고 돌아가려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얘들아 우리 또 예배하자. 얘들아 우리 다시 예배하자. 아마 이때 이 예배는 3,000번의 예배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 예배 하나로 절정을 이루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멈추지 않는 다윗의 예배의 원동력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33년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의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의 원동력이 됐을까?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윗 안에 이 첫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시즌에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계명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목말라서 그러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 목사의 설교가 길어지면 더 목말라서 봐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에서 예배가 쌓이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잠깐 후 조만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가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폭발한 이 예배의 강물이 예배당 문을 뛰어나와서 이 독실을 적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도시.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예배를 갈망합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형식을 뛰어넘어 상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긍휼 없이는 순간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6걸음을 걷고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첫 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 6걸음 걷고 또 멈추어서, 그래서 내 삶의 첫 자리가 이 첫 계명이 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에게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에게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 위에 사랑을, 사랑 위에 사랑을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 앞세워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걷는 걸음이 아니라 걷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으로부터 난 그 갈망이 우리를 걷게 하고 그 사랑이 멈추어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 우리의 보폭을 재어주십시오. 얼마만큼 보폭을 크게 해야 될지, 얼마만큼 우리가 걸어야 될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걷게 하시는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걷게 하시는 걸음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이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사랑이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거 첫째 되는 이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바람과 파도를 뚫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